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후 다가오는 6.3 대선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또 져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몰락을 하게 되고 국가가 공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수년 동안에 한국 사회는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보수 기독교 세력이 몰락을 하게 되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점차 이 좌경화되고 공산화돼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왔으니 이번에 또 참 윤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참 모두 다 기대했던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에 지난달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그 기대를 상반하는 그런 결과를 탄핵이 인용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함을 통해서 이번 선거 역시 그런 또한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교인들이 또 선포를 해야 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선포가 어떤 종류의 것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그러한 이 한국의 현실을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며 또 목회를 하며 42년을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참 기독교 국가로 불리웠던 또 80년대, 90년대에는 참으로 신앙도 깨끗했고 사회도 건전하고 참 부강한 나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안전한 나라고 가장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미국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들었으면서부터 점차 사회가 작용화되고 또 이 타락화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면서 교회가 점차 몰락해가고 교회의 몰락은 곧바로 사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윤리가 타락하게 되고 미국이 세워놓은 그 기독교 이념이 개념이 국가를 세운 그 시작의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세속화되고 몰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지금 심각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미국에서 들어서고 정말 보수 정권은 무너지고 기독교 세계관은 점차 기독교 윤리관은 점차 사회에서부터 도외시당하고 이런 세속적이고 그런 좌경화된 그런 사상들이 곳곳에서 이제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 작년에 2024년에 트럼프가 재선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의 회복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16년에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4년 동안에 미국의 모습을 미국의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2020년에 선거에 패배하고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에 트럼프는 다시 준비를 하고 수많은 기독교 보수 교회 세력들과 연합해서 믿는 사람들이 단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트럼프를 따르는 그런 수많은 보수 시민들이 열렬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 그런 수많은 노력을 벌인 끝에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고 복음이 참 뿌리를 깊게 내렸고 그 기독교 정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 세계를 통치해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고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란 사람을 내세워서 다시 한번 미국에게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손길을 지난 11월 달 선거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너무나 이렇게 현실이 돌아가는 모습이 유사합니다. 어쩌면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교육계 모든 대학이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두 번째 언론이 다 부패해 있습니다. 거짓된 그러한 언론을 지금 언론이 지금 그렇게 사실을 갖다 보도를 하고 있고 왜곡되게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 정치에서도 한국의 민주당, 그다음 미국의 민주당이 똑같이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미국의 민주당은 안 그랬습니다. 아주 건전한 그런 참 자유진보지만은 건전한 정책을 가진 그리고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지지를 받았던 그런 참 좋은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참 민주당 정권 내에 이 좌파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제 물들어가면서 좌경화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의 보수 그런 색채를 지워버리는 그래서 미국을 몰락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민주당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를 그렇게 탄핵을 하고 첫 번째 임기 때 탄핵을 하고 또 두 번째도 그 선거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참 핍박을 하고 그래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를 다 물리치시고 트럼프를 다시 세우셔서 미국을 재건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그 상황도 지금은 얼핏 보기에는 암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참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사실은 앞날에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제가 그러한 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기독교의 그 분포를 보면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 세력들이
점차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제3세계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미국과 한국의 교회처럼 그 탄탄한 그 재력과 그다음에 그 인력과 그러한 전통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수를 보십시오. 미국이 12만 7천 명인가? 그것이 제일 많고, 두 번째 한국이 3만 4천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 전제 조건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역사를 일으킬 나라가 누구냐는 것이죠. 다름 아닌 것이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 두 나라의 교회와 이 두 나라의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민족과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두 나라를 반드시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한국에서 최근에 이런 어두움에 이런 몰락의 그런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강력한 역사가 없는 곳에는 사단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그 공경에 처해 있고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말을 하면은 곧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도래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어떤 것인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은 사단은 결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국을. 북쪽에 러시아, 서쪽에 중국, 동남쪽에 일본, 물론 바로 위쪽에는 북한이 있죠. 이 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2등, 3등, 4등 국가입니다. 군사력으로. 물론 경제력으로는 러시아는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이 세 나라가 다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죠. 물론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라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소멸시키려고 온갖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몇 가지의 예화가 나오죠.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애굽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을 그런 계획을 사단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경륜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회방하고 지연하고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가장 강대국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했고 지금 또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실 대한민국을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은 얼마든지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구나. 가까이는 통일을 통해서 참 북한에 갇혀 있었던 그런 2,800만 명의 우리의 민족 참 탄식하며 눈물 속에서 탄압받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그 북한의 이북에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재미난 것은 여러분 북한의 그 선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중국에서 넘어간 선교사가 평양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면서 첫 번째 지어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를 김일성이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뭐냐면 김일성 부자의 김일성 김정일의 부자의 동상이 거기 세워졌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봅니다. 이북 정권이 괴뢰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그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장대현 교회의 옛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제 참 강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설사 저는 이재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곧 흔드시고 곧 그를 이제 내리치실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읽은 것이 시편 37편인데 그 37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7편 12편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려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또 34절에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개의 그 불법의 그 제목으로 기소당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적그리스도 모습이 뭡니까? 불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lawlessness,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을 깨트리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단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속이는 것이에요. 참 재미난 것은 지금 한국의 현실하고 너무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교회, 심지어는 교회 믿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이 좋다는 분까지도 속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지지를 하고 어떻게 그런 정당을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불법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법을 인정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고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 곧 얼마 있지 않으면은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어두움의 그 날이 지나게 되면은 성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국력이 창대해져서 이제 세계의 부강한 나라로 손꼽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 그런 강대국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힘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어둠이 물러가,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동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그러한 복음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멍거리지 말고, 왜 교회가 눈치를 봅니까? 왜 교회가 정치 문제라고 이런 불의를 눈 감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왜? 교회 내에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그래지고 이것이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니까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절대 현실 문제를 정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사단의 괴계의 속임수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나라와 교회가 망하게 되느냐, 이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악은 악하다고 하고 선은 선하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여,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교인들은 이제 영적으로 올바름을 분별해서 이제 올바르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교인들이 또 당당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곧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